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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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님하고 저하고 오늘 커플이에요? 네. 커플. 커플로 아니면 이제 앉을 수가 없네요.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네. 또 다시 만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폭염입니다. 35도, 34도. 대구는 지금 37도. 그래서 누가 실험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도로에다가 계란 후라이 해보기도 하고. 예, 정말 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런 그 더위 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때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것들을 잘 채우시고 또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이 될 만한 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걸 뭘로 찾으려고 하냐면 외적인 걸로 그걸 회복하려고 합니다. 사실 외적인 거는 오래 갈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를 채워야만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그런 마음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추태영을 잠시 한번 또 소개해드리면 이 땅 위에 저 홍콩 땅에 오직 예수를 들어야 되고 또 십자가를 또 온전히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찬양하며 또 훈련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 단체로 추태영 미니스트리가 걸어갑니다. 이 모든 일에 벌써 3개월의 시간을 저희가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이고요. 저는 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잘 달려가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말씀 그대로 전해져서 다시 한번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영적인 충만함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살게 될 수 있도록 치트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사랑에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 하십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새롭게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우리 한번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할렐루야. 예,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없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그럴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야만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네.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은혜의 피로 채워주시고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주님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주인된 것들, 우상들을 찬양을 하는 가운데 내려놓고 버리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게 하는 게 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다면, 또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주님만이 예배받게 합당하시며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에 우리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첫 시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합니다. 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시며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아침에 눈을 뜨고 회사에서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이 평범한 하루하루 같지만 하나님 이 날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특별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 가운데서 실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먼저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임을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최현우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귀를 하나님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성경 그대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담대하게 하는 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의 지혜나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여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며 또 우리를 만지시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 732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아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여름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 느헤미야 이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요. 진짜 그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풍성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리더가 과연 뭘까? 그리고 교회는 또 뭐고?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뤄갈 것인가. 사실은 저희가 교회를 우리 생각으로 이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모이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모여서 교회인 것도 있지만 누가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모여 있고 예배당이 있고 어떤 순서와 전통을 갖추고 그러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거주하셔야, 하나님이 내재하셔야, 성령님이 그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지. 근데 어떨 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사람들은 있는데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예수가 없는 교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치고받고 뭐 얘기하고 막 하는데 정작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추태영이 화요기도 모임에 제일 소중한 분이 누구냐? 제일 중요한 분, 저희가 찬양하는 말씀 전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이 기도의 핵심은 예수, 하나님이신 분. 근데 왜 자꾸 그 영광과 그 자리를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희가 느헤미야를 읽으면 결론이 이렇게 되면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게 사실은 성경의 이유인데, 물론 느헤미야로부터 배울 게 많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가 뭔가 도덕책과 윤리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폈을 때 유다 사람들 때문에 고금리, 집과 밭과 포도원을 빼앗겨서 자녀까지 빼앗기는 종이 되었던 그 상황, 안식년도 희년도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아픔, 고통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백성의 현실을 보고 듣고 뭐했냐? 행하였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예요. 행동도 안 하고 무조건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서 본 걸 가지고 비판하고 들은 걸 가지고 비판하고 지시하고. 느헤미야는 보고 듣고 그들을 섬겨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핵심인 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말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행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실제적인 행동은 누구에게요? 옆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게 무슨 뜻이다?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한 가지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나눴던 것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도 뭐가 생긴다? 어려움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들이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생각해 보면서 이 형통함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역사로 나타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왜 선한 역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이,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 당한 상황이 산발락과 도비아야 이런 대적들, 내적인 분열, 또 먹고 마심이 없어지는, 일용할 양식조차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맞냐 이거죠, 사실은. 그럼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이 성경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냐면, 흔하게 이제 성경에서 제일 제가 강조했던 그 예를 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형통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30년은 잘 사셨어요. 3년 동안 온갖 일을 다 겪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대요. 배신과 모든 조롱과 자기 머리둘 곳조차 없어서, 여우도 머리둘 곳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의 한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그럼 예수님이 고통당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고통당하면, 야, 예수님이 고통당해 죽었네, 너가 아픈 거는 아픈 것도 아니야, 확 참아, 말하지 마, 너는 고통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고통이 그냥 네 것에 피야, 조용히 해, 일어나는 얘기냐. 근데 그렇게 말하기엔 뭔가 좀 가혹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면서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첫 번째, 요셉과 욥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의 질투심을 통해서 죽을 뻔한 위기였다가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도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주어진 상황에 참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았는데 또 갑자기 또 그 아내가 요셉의 얼굴에 더 반해가지고 또 요셉을 그 감옥에 갇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최선을 다했는데 당하는 건 뭐냐면 감옥에 가고 팔리고 죽을 뻔한 위기에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그가 국무총리가 되지만
그 상황 속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뭘 행하시는 걸 보여주냐면 선하신 역사 속에 고통이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선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누구냐면 욥이었어요. 욥도 그렇고. 그럼 선하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선하심과 승리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다윗을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찾아서 위로를 경험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다윗에게도 고통이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 근데 다윗의 경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밧세바와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생겼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죠. 그리고 낳은 아이가 있는데 아이도 죽게 돼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라고 생각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형통으로 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이 밧세바와 알콩달콩 우리아를 죽인 것도 드러나지 않고 애도 낳고 잘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개입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다윗이 듣고 깨닫는다. 그리고 자기 그 낳은 아이가 죽었을 때조차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살려달라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는 걸 보면서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걸 깨달았어요. 그 형통함이 뭐냐. 그에겐 죄가 드러나는 것이 형통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잘못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생긴 건 최종적인 승리 속에서 살펴보면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죄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이 뭐다? 그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고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사실은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우리 지체들하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밝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예요.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최종적인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하고 거론 속에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풀어가느냐. 두 번째 얘기, 지난주에 이어서 이자를 없애주고 이자 받지 말자는 얘기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또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게다가 더욱이 더군다나. 그럼 앞의 내용하고 연결된 거죠. 앞의 내용은 이자 받지로 않기로 결의하자. 그럼 백성들이 그렇게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안 지키면 먼지 털어버리겠다 한 다음에 더욱더 더군다나 게다가 나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자 받지 말자고 얘기한 거로 끝난 게 아니고 나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을 때 녹을 받지 않았어. 이거는 지금 우리의 이 생각은 상상 초월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5년 동안의 재직 기간 동안 월급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뭐 우리가 일도 안 하는 것들은 돈도 주지 말자고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꼬박꼬박 돈 세비 다. 이게 지금 과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10년 동안 맘먹었다는 얘기죠? 예. 나중에 후대 얘기를 연결해서 앞에 거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자 받지 않았는데 나는 12년 동안 사역 동안 녹을 받지 않았어. 이걸 쓴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우리나라 공무원이 자기 60년까지 뭐 그렇지만 3년 뭐 복무하는 동안에 돈 안 받는다. 그래 보세요. 대단한 일이 12년을. 근데 이게 이제 녹이라는 말이 그 성경에 보면 푸드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음식. 그런데 그럼 그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음식만 받지 않은 거냐?
근데 뒤에 내용을 볼 때 음식만 받지 않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예 전체적인 모든 소요 경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느헤미야는 도대체 무슨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상상 초월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또 같이 따라하고 있죠? 네, 형제들 또는 부하들 같이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 리더가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내가 하면 너도 받지 마. 이건 아니었을 거야. 자발적인 분위기가 아니면 사실 12년 동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12년이 말이야 12년이죠. 1년 안 받는 것도 우리 목사님들이 건축할 때 대부분 건축하는 동안 2년 동안 난 사례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신데 이제 목회활동부 다 받으시고 이제 하시는데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사례 안 받는 것도 대단하신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12년 동안 자기가 안 받겠다고. 그게 느헤미야는 도대체 무슨 사람일까?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어. 느헤미야가 좋겠죠. 형제들과 식솔들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많았을까? 부정 축제를 했느냐? 그런 것 같아 보지는 않고요. 페르시아에 쓸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모아놓은 돈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페르시아로부터 받았던 돈이 있었는가? 근데 대부분의 총독들이 그 나라 백성들, 그 유다에서 걷어든 세금에다가 자기 몫과 자기 부하들 몫을 다 챙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느헤미야가 이걸 다 자기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게 좀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자받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녹까지도 받지 않았어. 뭐 때문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라는 이 단어가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말이 뭐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했어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냐 이거죠. 우리 시청하시는 분도 질문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했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뭔가 걸리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전에 총독들이 되어 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로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보니까 그 끼리끼리 뭐예요? 금목자. 전에 총독들은 부하들까지도 뭐했죠? 백성들을 압제해서 다 빼앗았어요. 느헤미야와 그 종자들, 형제들은 안 했어요. 리더가 하는 대로 지금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있느냐, 그걸 보고 가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체의 복, 그 교회의 복은 리더들에게 있다.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리더가 아니잖아요. 세워진 교구장들이 있고 다락방, 또 구역들, 선생님들, 수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이 예수를 따라 같이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론 느헤미야는 그 앞에 나갔던 부하들이 다 같은 말인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그래야 되고 또 하나 자기도 거기서 리더이기 때문에. 그럼 그 부서에 또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도 또 똑같이 주님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에 총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질문 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3차 기한으로 이제 온 사람이고 1차 기한은 세스바사라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1차 포로 기한에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약 94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세스바사라고 스룹바벨이 전에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압제했는가?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2차 포로 기한은 이제 에스라, 그 다음에 3차 이제 그 느헤미야인데 에스라 사이에는 한 그 14년 정도의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럼 그 에스라 때나 그 전 시대, 그 1차 포로하고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있는 총독들일 수 있어요. 그들이
압제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식과 포도주가 또 뭐요? 40세계를 더 무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집과 포도원과 밭을 저당 잡혀서 세금 내느라고 다 냈고 이제 남은 건 자녀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동안에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 백성들이 세금을 내다가 집도 잃어버리고 포도원도 잃어버리고 밭도 잃어버린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삼아서 이젠 성벽공사하고 일하러 나간 남편들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일이 터지게 된 거예요. 은 40세겔은 약 90만 원 정도 합니다. 뭐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달 그렇게 가지고 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리더를 따라서 또 종자들까지도 압제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떤 상황이겠냐.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이 못 먹고 있는 걸 왜 그들이 못 봤냐 이거죠.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왜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가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못 봤냐 이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가 돼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는 이게 좀 무서워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10년이 넘어가요.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도 정말 뜨거운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100만 년 구령운동에서 100만 명이 구원받는, 정말 100만 명이 구원받고, 한때는 정말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찾아볼 수가 없는, 언제 교회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못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회복될 기미가 있는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무엇을 보고 교회가 교회답다고 말하고 목사가 목사답다고 말하고 성도가 성도답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백성을 압제하면서 자기 백성을 압제하고 안식년과 희년을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압제하면서 왜 모르고 있었냐는 거죠.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뭐하고 있었냐?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이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장로님들, 이 직분자들이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행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 때에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1000만 명, 지금 600만 명.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600만 명.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는, 삶이 없는, 지금은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죠. 나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다시 이 말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이같이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일은 내게선 이제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건 그 이에서 16절에 보니까 도리어 우리는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고, 지금 안 받은 거, 녹을 안 받은 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성벽공사 일어나는 건 다 동참하고 모든 종자에서 함께해서 일을 했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를 사지 않았다고요? 땅을 사지 않았다. 땅을 사지 않았다. 이거는 놀라운 게 뭐예요? 땅을 사지 않아요. 왜 땅을 사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당을 잡히고 포도원 내놓고 밭 내놓고 땅 내놔서 이게 고급일을 했으니까 다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얼마나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거죠. 내 땅. 저거 완전 금싸라기 땅 아니에요. 근데 땅을 안 샀어요, 이 사람.
근데 전임 총독들과 그 부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땅을 샀다는 말이에요. 다 자기 땅인 거예요. 왕과 총독과 리더들이 다 그걸 빼앗아서 자기 거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땅을 삽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면서 아내가 그랬거든. 여보,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왜 다 땅을 살까요? 공무원 중에 땅 안 산 사람이 없어요. 제일 정보가 빠르니까 다 땅을 사요.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청문회 하면 1가구 1주택 없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 중. 우리는 뭐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죠? 1가구 1주택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돈이 많아? 왜 저렇게 좋은 집에 살아? 다 위장으로 어디로 가고. 그게 흠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까? 그전에는. 박탈감을 느껴요. 근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이들이 성벽공사도 열심히 했고 이 일에 방비에도 동참하고 있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땅을 사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만큼 충격적인 역사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겁니까? 17절에 보니까 내 상해라는 말은 이게 느헤미야가 초대한 그 식사 자리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다 사람 또 리더들 또는 유다 사람이면서 리더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다 사람과 리더들이 따로 합쳐서 150명이냐 아니면 유다 사람이면서 리더들인 사람이 150명이냐 그런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유다 사람들이랑 리더들이 모여서 150명이 밥을 먹고 거기에 누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이방 족속들 중에서 이 느헤미야 식사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총독이니까 외부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할 수 있었던 그 자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것들도 여기서 아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150명을 먹이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산골성역의 메일라를 위해서 이 유다 민족 그 백성들하고 리더들하고 이웃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 섬긴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스스로 갖다 바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돈으로 먹이는 거예요. 매일. 느헤미야가 준비한 거예요? 본인이 준비한 거예요. 이게.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누가요? 내가 이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기가 쓴 돈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많았구나. 부럽습니다. 그러면 지는 건데 내가 돈이 많아서 이거라는 거였어요. 저도 사실 돈이 많으면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니 영광을 돌릴 건데 이거 아쉽다. 네, 착각하지 마시죠. 돈이 많다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 그 전임 총독도 뭐였다고요? 돈이 있는데도 땅 빼앗고 고금리하고 백성 압제하고. 뭐가 문제예요 이게? 느헤미야와 이 섬기는 부하와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이 사람들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접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녹을 요구하지 않고, 녹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두 개 끝에와 끝에 있어요. 난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가 있고, 먹인 이야기와 그 다음 백성들의 짐을 덜어준 이야기가 녹을 요구하지 않는 것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자기가 섬겼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이걸 했던 이유가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는 18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중앙이었다. 이 백성의 부역이 뭐냐면 이 성벽공사로 있는 사람이 말하는 성벽공사가 아닙니다. 성벽공사가 힘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계속 이자 얘기에서 땅 잃어버린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 이 그 전임 총독들하고 부하들 그 종자들을 섬기느라고 땅 빼앗기고 집 빼앗기고 포도원 빼앗기고 자녀들까지 빼앗겼던 상황에서 더 먹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백성들이 중하다는 말은 카보드란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무거우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뭐 살쪘다는 뜻이 아니라 무거운 분인 거예요. 두려운 분인 거예요. 그 무겁다. 백성들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없이 바쳐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건데 백성들이 이 상황이 느헤미야가 본 거죠. 이들이 이걸 바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보인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 어떠나? 15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할 때 이 빼앗다는 단어가 빼앗았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짐을 더하다, 무겁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백성이 중하다. 왜 백성이 중했냐 이거죠. 이들이 무겁게 누르는 거예요. 이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움이 이들의 백성이 중함이 되었는데 놀라운 건 느헤미야는 이들의 무거움을 가볍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내 이웃의 형편을 아는 사람으로서 덜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외하는 건 아까 옆에 사람을 돌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 이걸 자꾸 놓쳐요. 우리가 다 예배할 때 어떻게 되죠? 다 앞만 봐요. 그리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옆에서 누가 떠들어, 조용히 해. 내 예배 방해하지 말고. 뭐가 문제일까요? 원래 예배 방해하면 안 되죠. 그게 뭐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옆에 사람을 돌아볼, 이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좋은 표정을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관심이 없어요. 나만 느리면 되니까. 쏜살같이 나가요. 그리고 나가면서 싸워요. 그 옆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봉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으신다. 이게 예배라고 했어요. 그럼 예배는 옆 사람을 돌보는 게 예배인 거예요. 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하신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11절 하면 12절, 13절은 같이 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에 8절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주기도문이 9절에 나오죠. 9절 10절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고요. 11절은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일용할 양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일용할 양식 다음에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어요. 근데 사실 마태복음에서의 원어의 뜻은 죄가 아니라 빚진 자입니다. 이 죄라는 말을 쓰면 뭐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만 용서해 주는 거고, 빚이라는 말은 더 포괄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린 누군가에게 빚을 나눠줄 수 있고요. 사랑의 빚도 되고 돈의 빚도 되고 수많은 빚, 친절의 빚도 되고 헌신의 빚도 되고 섬김의 빚도 수많은 빚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죄라는 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걸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가 돼요. 그럼 우리 죄를 사함 받는 거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거냐? 질문이에요. 맞나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면 우리는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심정적으로는 아닌데 네.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걸 원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설명하는데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용서에 대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받아요. 1만 달란트는 거의 3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3조는 3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죠. 상상이 안 돼요. 3조. 그 3조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데나리 하루치 품삯이니까 뭐 500만 원 정도 되겠죠.
3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는 멱살을 갖고 야 이 자식아 저 자식 하면서 너 돈을 안 갚아 이 자식아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감옥에 넣었는데 왕이 보니까 너는 뭐야 이 자식아. 내가 3조를 탕감했는데 그 500만 원을 이렇게 낸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이미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나에게 그 빚진 자,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받았는데. 근데 사라지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빚진 것을 받으려고 할 때 받은 용서의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미 용서받은 것을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 유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다음에 용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옆 사람에 대한 용서가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이 기도의 제목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14절 15절이에요. 14절을 제가 읽고 15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할 거라 기도는 어떻게 할 거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용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34절은 제가 읽고 35절은 읽어주세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계명인데 원래 계명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영처럼. 근데 왜 세 계명은 이웃 사람만 사랑하는 거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디 갔을까요? 질문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주님이 잊어버리셨어요. 나를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질문했더니 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지금 네, 질문하지 말라고 지금 어디 갔을까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사실은. 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착각이 뭐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옆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냐 이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뭐로 자꾸 생각하냐면 헌금 얼마 했어? 봉사 얼마 했어? 헌신 얼마 했어? 주일예배 얼마나 참여했어? 이걸 열매로 생각하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열매는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열매는 맺었냐? 근데 그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뭘 바치고 무슨 신용을 하면 형식을 지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뭔가 큰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자를 탕감해주고 백성의 부역의 중함을 보고 덜어줘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 남을 비방하기 바빠요. 교회 와서 얼마나 험담하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썼던 그 교회도 식당에만 모이면 욕을 해요. 욕을. 예배실이 바로 옆에 있고 식당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 스피커에서 설교가 나오는데도 그 식당에만 모여서 욕하기 바쁜 거예요. 욕하기. 씹기 바쁜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한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자리에 가서 있으면 예배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와. 그게 예배라고. 근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누군가 목사님 잠시만요.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사람 더 뭐라 그럴까요? 근데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인 거잖아요.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런 교회가 중간에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좀 빨리 갔다 와야겠다고 나 이 예배 드리려면 빨리 갔다 와가지고 없어요. 누구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누가 떠나려고 하면 저 사람 앉으라고 그러고 그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의 문제가 그 뭔가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전하고 나서 주일날 이틀 동안에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전하기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부역의 중함을 탕감해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죠. 정당하죠. 근데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백단열은 피는 찐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받은 용서를 그 은혜를 채워넣는 것보다 이게 당장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참 쉽지 않더라고 용서하는 게.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몸부림치죠. 괴로워하셔요. 전임 총독들은 막 짐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눌렸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오셨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응어려지는 게 더 많더라고요.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백성의 부역이 보였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진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백날 모여서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며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또 삶을 현장에서 맺어진 수많은 관계들을 사랑과 용서를 하지 않는다. 사실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모여야지 예배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다들 그래요. 모여야 예배에 성공한 거고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는 게 그래서 다들 막 어떻게든 막 회사도 다 때려치고 막 와가지고 예배를 확 드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막 개판을 치고 사람들과의 관계 있으면 개판을 친 다음에 여기 와서 이게 중요하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이것만 하려고 하고 수직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 받으시는 예배냐 이거예요. 자꾸 핍박과 환난을 몰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마귀로 원수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언제는 서로 원수라고 그러고 저기 저 원수 저 마귀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 마귀예요? 왜 내 아내가 원수고 마귀예요? 내 자녀가 왜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자기가 더 마귀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마귀라고 말하는 자기가 사단일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 느헤미야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정말 교회가 뭔지 알려주고 있어요. 뭐가 예배고 뭐가 성도고 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삶의 진정한 예배, 살아내는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예배는 없는 거예요. 물론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시간을 정말 애써서 드리시는 분들을 비난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군가로부터 또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기는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거죠. 여기다가는 정말 함부로 하고 나 가야 돼!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인정받고 제가 가야겠습니다. 갔다 와.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가려고 하면 저 마귀들 사단 마귀 대적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고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었냐? 보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기도가 좀 달라요. 앞에 기도는 뭔가에 간구하는 기도였는데 여기도 또 간구하는 거지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가 한 번 더 나와요. 13장에. 이때는 12년의 사역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한 기도고 13장에는 잠시 그 페르시아로 다녀와서 돌아온 후에 내 마지막 기억이 있은 다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거의 끝부분인 거죠. 그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자, 근데 한글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번역본을 읽어야 된다. 한글 성경도 있지만 적어도 영어 성경 하나, 새번역이든 현대인의 성경이든 하나, 그래야 원문을 더 원어의 성경 가까이를 더 읽을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향한 모든 선한 이에 선한이 빠졌어요. 내가 백성에게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질문이에요. 또 기다려야 선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죠? 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자기가 선한 일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이 사람 막가네 이제. 이 정도 뭐 그래 뭐 12년 놓고 안 받고 뭐 그래 뭐 잘했다 뭐 벌써 뭐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제가 선한 건데 사실 선하다는 말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거 알리고 있는 거, 광고하는 건가?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이 자세한 내용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딜을 하고 있고 내 공적 이러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선한지 분별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냐면 내가 선하니까 기억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죠.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더 자세한 느헤미야 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 선한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분별하고 판단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잘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나를 내 몸과 모든 것을 분별하셔서 내게 선한 것이 있는지 악한 것이 있는지 분별해 달라고 말해요. 늘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12년 동안 높받지 않았어요. 내가 백성들의 부역에 너무 중함을 보고 덜어줬어요. 내가 선한 겁니까? 내가 지금 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잘했어.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느헤미야 같이 이렇게 많은 일한 사람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느헤미야 칭송했어요. 대단합니다. 이 놀라운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가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누구도 칭찬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왜?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한 겁니까? 나를 살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하다고 그 기준을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참 두려운 게 저희 지금 3개월의 기간을 이 큐티언 미니스트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한 겁니까? 우리 과정이 선하고 우리 결과가 선한 것으로 가고 있으면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선한가요? 저희가 선한가요? 악한가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강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의 또 하나의 보여준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구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선한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선한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예배한다고 하는데 선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얼마나 앞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근데 그 나오는 입이 얼마나 독소인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은사 많다고 하는 분들이 제일 심해요. 네, 은사가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되게 하찮아 보여요. 함부로 얘기해요.
엄청 무시해.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온 거잖아요. 겸손하거든. 은혜로 채우고 뭔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밑에 한계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픈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어제 그 후배 목사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자기 아버님이 이제 개척하신 교회 목사님이고 그걸 이어서 이제 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분들이 그 친구가 좀 이제 은사 쪽에 관련한 교회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풍토가 그 교회 이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온대요.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 교회를 한번 평가해 주겠다. 어디서 받았냐? 뭘 받았냐? 여기 마귀 새끼들은 어디 마귀 새끼들은 당신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설픈 은사가 한번 체험한 걸 가지고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간증이나 여러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뭐 하고 싶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냐? 근데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야기하면 전부지. 예수 말하면 전부지.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아요? 예수 만난 이야기는 맞죠? 근데 예수 이야기 빼놓고 무슨 내가 할 얘기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선교사님들 간증 시간에,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간증 시간에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 얘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간증에서 다 우리가 읽히고 막 넘고 막 우리가 다 했던 거를 얘기하는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그럼 반드시 옆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가를 늘 물어봐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한지를 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또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느끼시나요? 우리 모임이 풍성하다는 걸요? 아멘. 또 이 역지 또 이게 맞춘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늘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또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많이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이 방송을 하나님이 또 쓰시고 계시는구나. 네. 또 우리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또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같이 끝까지 잘 달려갔으면 좋겠고 아멘. 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또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또 잃어버렸다면 은혜는 다시 채우면 됩니다. 사실은 은혜는 놓칠까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렸으면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회복하되 예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니 주를 사랑하오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이웃을 돌보고 또 사랑하고 그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짐을 덜어주는 것도 쉽다는 말도 좀 그렇지만 또 사랑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좀 쉬워 보입니다. 제일 어려운 건 사랑입니다. 용서더라고요.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 그 용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온전히 이 방에 어느 나를 채우고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고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셔서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주르신 우리가 정말 주르시고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용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몸부림치며 주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용서와 사랑을 감당하게 됐을 때마다 하나님 놀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하는 사랑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교회마다 가정마다 삶의 터전마다 흘러가서 하나님 참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성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 주셔서 아멘. 하나님, 지금도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기 어려운 수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보며 기도할 때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서 또 참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또 새롭게 하실 것인데요. 너무 중요한 것이 물론 찬양팀들이 참 많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또 저희에게 주셨던 특별한 비전들이 있는데 정말 이 예수를, 십자가를 말씀 그대로 전하고 듣고 또 사모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정말 회복의 역사도 있고 간증도 있고 기적도 일어나는 우리 집행 미니스트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또 이 두 번째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우리에게 성령 역사하시고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참으로 회복 역사, 치유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바라봅니다. 눈 떠주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나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나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태양의 그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만날 것이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의 안고 또 우리 안에 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잘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믿음의 걸음 온전히 걷게 해달라고 우리 미트리스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의 터전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날마다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곁에 서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할 때 회복의 뜻이 나타나며 성령의 역사 나타나며 그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역사 이루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몇 가지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곁에 서서 얼마나 믿음을 날마다 나아가는 분에게 보시면서 아버지 우리를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탁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걸어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또 장소를 주시고 또 사람들을 주셔서 이제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계획하심과 그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또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주창 미니스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와 우리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주님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참된 예배자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선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는 이 방송이 주님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을 얹으실 때 놀라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모든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신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